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전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논밭의 오곡백과는 열매를 맺고 이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땡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결실을 한 곡식들이 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작은 일에 쉽게 쓰러지고 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열매 없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묵은 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한번 새롭게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늘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멀리 좀 내다보며 기꺼이 땀을 흘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의 생의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몸이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은 치유케 하옵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성 교회 귀한 식구들, 가정에서,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하늘성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종 오직 주의 성령 의지하여 섰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또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영적인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요.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고 또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인생과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에게는 10억 년이 1초라는데 맞습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 10억 원이 1원이네요? 맞지.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요 소원이 있는데 1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1초만 딱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10억 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죽었대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연속인 역사는 누가 지금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성지 순례의 이스라엘 코스 가운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저도 이곳을 좀 가보았지만 이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었지만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는 나무 가운데에는 거의 2000년에서 3000년을 이렇게 이제 오래 살고 있는 나무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나무 하나를 보면은 바로 이 사진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올리브 나무가 거의 한 2000~3000년 된 나무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뭐 아래를 보게 되어지면 뭐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면 뭐 이제 얼굴이나 피부에도 주름이 오듯이 이제 이 고목나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죽은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더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저 그림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싱싱하고 푸른 그런 이제 올리브 나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목나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쯤 목에 이어지면 여러분 가지가 좀 나온 게 보이나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보일 것 같은데, 이제 한쪽에 보면은 정말 다 죽은 고목나무에 불과한데, 가운데쯤 목에 이어지면 가지 하나가 뭐예요? 살아서 나온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죽은 고사된 고목나무인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의 뭐예요? 싹이 나오고 가지가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뿌리에서도 이제 옆으로 가지가 나와서 이제 싹이 나서 가지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뭐가 나요?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죽은 것 같은데 가지가 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한 절을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주로 이 가지라는 말이 쓰여질 때에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다윗과 연관을 꼭 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이 다윗이라는 나무, 그로부터 생겨진 이제 이 가지가 앞으로 장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이 가지를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네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이어서 이제 이 세상을 통째가 다스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즉 고목나무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가지가 생겨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심은 나무 옆에서 새 가지가 솟아서 새 역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은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듯이 우리의 여러분 세계의 역사도, 한 인류의 역사도 항상 뭐예요? 쇠락하고 끝날 것 같지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사무엘 상하서, 이들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 시대에 이어서 새로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사무엘 상하의 이제 역사, 그리고 이제 열 왕의 시대가, 왕정 시대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 시대에는 13명의 사사들이 활동하고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 사사들이 간신히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이제 뜻을 이제 전달하면서 어려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어가는 이러한 시대였음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좀 오늘의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풀이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으면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어떠한 모양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이 시대 생각해 볼수록 형편없는 어두움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것으로 거의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이렇게 사사기 다음에 시작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서이었더라. 1대 2대 3대 4대까지 가문의 혈통을 족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가문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뭐예요? 시작되어짐을 의미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엘가나라고 하는 오늘 인물입니다. 바로 이 엘가나의 다음으로 태어날 자가 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집들의 민들레가 피어나듯 추운 겨울이 지나 여러분들 뒷동산에 진달래와 그리고 깨나리가 피어나듯 무너진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향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며 에덴의 동산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날 수도 있었지만도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에 사는 인물을 다시 뭐해요?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족장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 가문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400여 년 동안 이제 애굽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뭐예요? 사라질 듯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뭐예요?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먼 땅만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뭐예요? 점령하여 그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새롭게 하다라는 용어가 참 많습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은 어떠한 말을 담고 있느냐? 회복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타락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시편 103편 5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어떠한 회복을 이루시는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뭐하게 하십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소원들을, 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런 실패 한두 번을 가지고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모여 함께해 주셔서 과거를 리뷰하게 하셔요. 리뷰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뜻은 회고하다, 반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뷰, 본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리뷰, 다시 보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상한다 하는 뜻이에요. 회고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행하시느냐? 리뉴, 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금 고치신다는 겁니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리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갱신케 하고 회복케 하는, 오늘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이어지고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공동체의 교회에도 적용되어지고 국가를 향해서도 적용되어지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회복을 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한번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시작함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한나가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왜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서 부인 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본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여성으로서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만 7거 죄악 중 7가지 죄 중에 큰 죄예요. 지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요, 이 한나가 아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양에 차지 않습니다.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한나가 행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고 기도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내쫓아 버린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최소한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이 있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좀 지금은 그때는 뭐 좀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하라?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한나가 기도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11절 봅시다. 어떻게 한나가 기도했는가? 시작.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모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모하사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뭐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기억하는데 그 통로가 뭐였냐면요, 기도였어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해냈다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낼 때요, 왜 이끌어내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중요한 동기가 있었는데,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또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렇게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저의 간절한 그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간절한 기도, 어떻게 보면 필사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욥기 16장 20절 하반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흘려요? 욥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욥만 그랬나요? 다윗을 볼까요? 시편 6편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요를 뭐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울었으면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홍수가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침대 뜨지요? 내 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땀 나가지고 좀 베개가 젖은 적도 있고 이불 젖은 적은 있지만 눈물로 좀 요를 적셔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주고 다윗을 다시 쓰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뭐예요? 통곡과 눈물로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시작.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한나의 기도의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12절 13절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한나가 기도했는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뭐예요?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뭐예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뭐예요?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만 여러분들 계속 부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 말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렇죠? 말이 안 나올 그런 극한 상황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린 시절에 보니까요, 앞집에 아주머니가요 불이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불이야 불이야는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애타고 간절하고 급하고 하니까요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는 너무 애절합니다. 너무 간절해요. 이러한 기도를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친히 간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욱 기뻐해요. 그건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예요. 어느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소원 하나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알았어. 얘기만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여기서부터 저 하와이까지 하나님 좀 다리 좀 놔주세요. 그럼 제가 좀 시간 날 때 틈틈이 그냥 얼른 휴가 같은 때에 그냥 그 하와이 좀 비행기 타고 가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빨리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야 넌 어떻게 이기적이냐? 네 자신만을 위해서 너 좀 그렇게 만약에 그 다리 놓으면은 너 환경적으로도 파괴되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은데 넌 어떻게 내 욕심만 가리냐? 좀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기도 좀 제목 없냐니까 삐죽하고 있다가는 그럼 하나님 저에게요 여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왜 여자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조석으로 수시로 그냥 자꾸 마음이 바뀌는지 도무지 이해를 어떤 때는 못해요. 이 심리를 제가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여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도 머리를 콕촉콕촉 하시다가는 야 내가 그냥 하와이 다리 놔줄게 그러더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자의 심리 이해하기 어렵다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 마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가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진실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한나가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몸에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더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룬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CCM 가운데에 오늘 봉헌성으로 드리는 찬양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컴플렉스, 아랫동서로부터 날마다 심적인 고통,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한나, 그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주신 축복,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입니까? 평안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한나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기 전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리뉴, 새로운 축복을 주셨어요. 회복의 축복을 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한나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한나는 이제 1년 후에 낳은 아들 잘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궤 안에 누웠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편안히 잠만 자고 있던 제사장이었으나 오늘 사무엘은 뭐예요? 성전 안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 시른으로 구별되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의 초대 사울왕을 기름 부어 행하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이 가을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용서합니다. 기도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고목나무에서도 가지가 나고 새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에 우리 사무엘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정시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 가을에 우리 모두를 기도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로 내립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회복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에 충만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